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쪽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부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저녁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특별히 우리 기도원 300 중복 기도자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러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제를 통해서 이 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경험한 예상치 못한 고통과 위기를 배경으로 이 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했지만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순간 백성들의 칭찬과 백성들의 그러한 열광스러운 그러한 환호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의 삶 가운데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시기였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높아진 인기와 위상을 시기하며 분노하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경계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는 것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 질투와 시기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질투는 뭐냐면 나의 것에 대한 감정이에요. 시기는 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이 질투를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칭찬하고 다윗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마음을 주는 것을 보면서 저거 다 내 건데, 이런 마음을 사울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때문에 나의 것을 뺏겼다라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질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것을 뺏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빼앗긴 것을 찾아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여야만 내가 뺏긴 것을 찾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예상치 못하는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자신의 공고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하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2번이나. 그것이 실패하자 이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어찌하든지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환경을 조성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것을 더 뺏기자 이제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러한 집요한 공격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다윗에게는 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위협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피하고 봐야 되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도 참혹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을 도와준 노베 사람들이 모두 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민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다윗은 전해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자 선의로 나를 도와줬을 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다윗이 어디로 있네 이렇게 사울왕에게 밀고 하는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다윗을 위한 척하면서 뒤로는 사울에게 정보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한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고 생명을 잃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생각하며 힘든 마음이 다윗을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골리앗과 전쟁에 나아가 승리했고 사울왕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나아가 승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질투였고 생명을 위협하는 거였고, 그리고 자신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다치는 것을 계속 다윗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노나 원한의 감정이나 조급함이나 이러한 감정, 상황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도해 가도록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쉽고 빠른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쉽고 빠른 길로 도망하는 삶을 멈추려고 그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간순간마다 쉽고 빠른 길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어찌 보면 가까이에서 다윗을 따르고 함께한 사람들 보기에 답답하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생각을 하면서 더 오래 참고 더 오래 쫓겨다니고 더 힘든 시간을 오래 버텨야 하는 그러한 삶을 다윗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한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의 내용에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간증, 다윗의 믿음, 그 모든 것들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구절을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본문 이후 4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방금 함께 읽은 46절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변치 않는 한 가지 확신, 중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왕의 질투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해를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밀고 하기도 하고 여러 예상치 못한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늘 언제나 중심에 붙들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는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다윗은 버티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었음을 오늘 본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도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계시고 자신을 도와주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해 왔고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1인칭 단수 나 라는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모든 일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고백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쫓길 때, 위협받을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나 때문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 그때에도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는 것은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들리는 것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바위로, 나의 선한 의지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절 하반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용어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이 용어는 사람 간에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사랑한다 할 때 쓰이는 단어를 여기서 다윗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표현은 다른 데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쓰이지 않아요. 여기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알고 그가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얼마나 누렸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이 용어 하나를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사람들이 내게 어떤 태도를 갖든지 간에, 내가 어떤 위기에 놓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기는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러한 환경을 버텨가는 것은 분명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칼을 들이밀고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계속 궁지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죽여도 될 사람으로, 죽여야 될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압박해 올 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계속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버텨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버티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저의 힘의 근원이에요. 동력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저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만 저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빠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어찌 보면 미련하게 보일 만큼 우직하게 견뎌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 내가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로 하여금 하도록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실 때까지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을 다윗이 가졌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고 그는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제 마음과 삶을 다 맡겨드리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성실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저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행동하기를 그는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억울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왜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선을 상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시편 28편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시편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굳건한 믿음, 또한 소망의 믿음,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저희가 경험하는 것 때문에 자꾸 땅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사건만 바라보고 주위만 바라봤던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자신의 마음과 삶을 짓누르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며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